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론 35페이지 H,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는 성령 강림, 성령 임재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례적인 성령 세례와 반복적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례적인 성령 세례와 반복적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이는 성령 세례를 받고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등불은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항시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재충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개인적인 체험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육적, 영적 변화를 수반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곳곳에 사복음서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충만함이 요구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언젠가 기도 중에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귀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영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상에 밥이 간장 종지부터 뭐 큰 항아리까지 그렇게 다 그릇들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듯이 사람에게는 영적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이 다 각자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분량만 채워서 하는데 사람이 클수록 그릇이 크죠. 그리고 또 그것이 단지 알았더니 선교의 사명, 우리 예수사랑 순복음교회 선교의 사명이다 그러면 선교의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항아리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가 채워주면 쏟아붓고 또 다시 충전하고. 그래서 이 항아리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예수사랑 순복음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맞는 큰 항아리가 영적으로 있어서 그것이 차야 사명에 걸맞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크면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 그릇을 채워야 돼요.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훈련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차기까지 자신의 분량만큼 기도하여 처면 사명의 항아리에 붓고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해서 결국에 항아리가 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의 명칭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가지게 되면 회개의 영이 임하여 눈물 콧물 흘리며 자범죄를 다 회개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며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계시록 5장 6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보좌 앞에 7영을 성령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7가지로 그 사역을 말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다양한 사역의 성령의 역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좌 앞에 7명 7가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과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좌 앞에 7명 7가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그렇게 사모하시면 오늘 성령의 7가지 영이 다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아들과 양자의 영, The Spirit of Sonship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로 양자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양자와 아들의 영, 아들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은 분명히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비밀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 딸로서 살아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결과 거룩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Holiness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을 받으면 악한 생각, 악한 습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끊지 못하고 죄성, 독성, 악성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결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죄악과 멀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육체의 일은 벗어버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이 있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결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성결의 영을 받고 오수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의 성령입니다. The Spirit of Grace of Supplication.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통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도요 5분 10분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떨어져요. 30분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기도를 시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이 셀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 3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내가 잘 안 된다 그러시는 분은 성령님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기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심으면 그 열매가 자라게 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다윗의 집에 부어줬는데 다윗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이 절여지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네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로서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응답을 받고 이 은혜 성향을 깨닫는 은혜가 강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셨는데 간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와 간구의 성령을 받아서 충만히 받아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와 은사의 성령입니다. The Spirit of Grace.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와 은사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 은혜의 성령을 우리는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성령은 영적 은사와 관계가 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무기요, 영적인 도구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이 은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음악을 해도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주님, 은혜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영적인 은혜를 개발하면 놀라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음악을 하고 그런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도 직분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인격은 다듬고 육성은 다듬고 그 후에야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과 혼, 지식, 감정, 의지, 이성, 인격과 육체적인 본성, 죄성, 독성, 악성을 다듬어서 전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야 돼요. 은혜의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유와 능력이 강해서 능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성령입니다. The Spirit of Life.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물을 자라게 하시며 사람의 영광과 육체를 자라게 하며 신앙과 믿음 등의 보이지 않는 성장까지 주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자연도 자라고 사람도 어린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라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영을 받게 되면 믿음도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요. 자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스도 대신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 아니면 봉사자로 헌신자로 또 저 의사와 간호사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일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됩니다. 그 선생님들도
종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교환에서는 이것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생명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이냐? 생명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에요. 악령이 오면 악마의 사람이 되고, 생명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뼈들이 상합하고 연락하여 신체를 이루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피고 아직도 살아나지는 않았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아담과 하의 범죄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으로 회복되지, 범죄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진리의 성령, The Spirit of Truth.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절로 믿어져요.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절로 믿어집니다. 진리의 성령님 내게 충만하소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 이 진리의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하 계시에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은 구약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는 그것에 통하여 영감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또 어둠을 내어 쫓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광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Glory. 일곱 가지 할 때 전부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게 충만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시면 오늘 일곱 가지 중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다 받는 분도 있고 또 부족한 거 세 개든 네 개든 또 하나라도 오늘 받아서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영광의 성령은 불같은 시험
환난 고난에서 승리케 하며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승리케 하신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에서 죽음을 앞둔 순교자의 모습에서도 영광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죽어갔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영광의 영이 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다가 순교했어요. 스데반.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성령이 내주 인도하는 삶이요 주님이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를 7영으로 구분해서 한번 배워보고 이 7영이 충만해서 나의 영성과 인격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론 5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